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조화. 이 조화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도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서 멈춰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신나게 달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멈춰 선 신앙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네 가지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명령은 전념하라는 명령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념하라는 말은 집중하라, 몰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깊이 생각하고 실행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무엇에 대하여 전념하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 수식어가 나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 즉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건 모두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관해서는 전념하고 몰두하고 깊이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 난 예배 시 성경을 교독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장시간 동안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은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권한다는 것은 바로 설교의 의미입니다. 예배 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설교 시간이 아닙니까?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선포, 즉 설교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라, 전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력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활용하라는 명령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하도록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방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나 안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 안수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지도자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때 우리의 신앙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성숙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타내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성숙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 용어로서 선구자, 선발대, 리더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군에 가면은 항상 수색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할 일은 본대보다 항상 앞서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수색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누룩과 같습니다. 작은 겨자씨의 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자꾸만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오직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주 단편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필드, 즉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넷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계속하라는 명령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사역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너 자신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 앞에 내 자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여 그대 자신을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 자신은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진보자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서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명령의 귀를 기울게 하시고 디모데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